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 미가서 4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예,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또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또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싱거운 소리로 예배를 말씀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어떤 그 펫샵에 굉장히 말을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이제 이 앵무새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가게 바깥쪽에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매일같이 그쪽으로 출근하는 처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면 쳐다보고 참 못생겼다. 이제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쳐다보고 참 못생겼다.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주인한테 쌓였습니다. 이 앵무새 좀 교육 좀 똑바로 지키라고. 어떻게 손님이 지나가는데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고. 다음날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참 못생겼다. 그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짜졌더니 근데 주인이 내가 단단히 혼을 내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그 앞을 이제 지나다녔지만 이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별 말이 없을란가 보다. 그러고는 지나가는데 Hey lady 부릅니다 뒤에서. 그래서 딱 돌아봤더니 알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런 앵무새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서로 보고 알지? 그러고 또 놀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듣고 있었을 법한 그런 어떤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자신이라는 그런 궁극적인 우상을 섬기려는 성향, 그걸 제가 이제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성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성향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에 굉장히 어떤 그 열심은 있지만 종종 일상적인 삶에서 그 삶과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과 또 복음적인 바른 어떤 신앙생활, 그 둘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달라서 우리를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헌금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거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종교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을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율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자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스스로가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언뜻 보기에는 되게 바람직해 보이지만 또 다른 신앙적인 그런 부작용들을 초래합니다.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자책합니다. 또 뭔가를 많이 해야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분주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 참 기쁨을 잘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또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또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절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그런 어떤 새로운 만남들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그 모든 만남들은 어떤 형태의 이별이든 이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한자말로 해자정리라고 하죠. 만난 사람은 이별이 정해져 있다 그런 겁니다.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어떤 이별은 간절히 바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별은 가슴이 아프고 잊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떠나는 방법은 다르지만 내가 먼저 떠나든 그들이 먼저 떠나든 어쨌든 떠나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맞아야 될 그런 어떤 숙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길을 여셨지만 당장은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간혹 언젠가 아내를 혹은 아내가 저를 떠나게 되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이렇게 슬픈 생각이 들고 가슴이 벌써부터 아픕니다. 진짜입니다.
예. 피할 수는 없겠죠.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 앞에 바쳤던 시간과 정성과 열심, 그걸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은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으면, 자기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 갈망하는 것이 없으면 신앙이 시들해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기독교 신앙인의 어떤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어떤 주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내면적으로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복음적인 믿음은 사실 그걸 완전하게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 또 그 공의와 그 공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은혜, 그것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외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신앙 그런 어떤 열심을 가진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속에서 부족함을 발견해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거나 또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내 자신의 결점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품으로 자꾸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신 그런 어떤 인격자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분과 대화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일에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죠. 때로는 아픈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일상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죠. 이런 복음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잘 살펴보면 또 어떤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하지만 강요하지 않고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또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 별로 동요하지도 않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좀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좀 곰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신의 어떤 그 깊은 뜻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조바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신앙의 어떤 우여곡절 끝에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더 빨리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주장해 주기를 소원하게 되면, 사실 말로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진정으로 그렇게 하기를 사실은 내심 주저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면 당장 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것 같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힘들게 어렵게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또 혹은 당장이라도 짐을 싸들고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처럼, 혹은 비민촌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끝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면 마치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였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마침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당신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무한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빗바래고 망가지고 문제투성이던 것들이 그걸 놓고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그것들이 하나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그 관계들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되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주님께 다가갔으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늘 주님의 주변만 이렇게 서성거렸다는 것을 많은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저의 어떤 콜링이 바로 이런 하나님, 제가 만난 바로 그 놀라우신 귀하신 하나님을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은 바로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약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 3장 끝에 나오는 바로 앞에 3장 끝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미가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죄악이 만연한 곳, 죄악이 관영한 그런 곳으로, 그리고 그 죄악이 초래한 어떤 그런 폐허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의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완전히 시온과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정반대의 완전히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전으로 이렇게 사장은 시작되는데 내용을 계속 보면 이 사장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기술되고 있지 않아서 내용의 이해가 꽤 어렵습니다. 주된 이유는 미가 선지자가 기술하고 있는 메시지들의 어떤 시간적 배경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기술할 때 어떻게 기술합니까? 시간순으로 이렇게 쭉 나가 기술합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시간순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절부터 5절의 시간 배경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끝날입니다. 내용상으로 예를 보면 끝날은 비교적 먼 훗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시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직후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난 후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끝날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미래입니다. 닥쳐올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시점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먼 미래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그 다음 가까운 미래로, 그 다음에 완전 지금 닥칠 그런 어떤 일에서 또 다시 미래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경이 왔다 갔다 하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생각하시고 내용을 읽으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4장에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전반부는 끝날에 있을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3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끝날에 이르러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하죠. 이 말은 원어의 의미를 참고하면 ESV에서 번역하고 있는 이 표현이 맞는데 in the latter days, 훗날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말고 지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후반부를 이야기합니다. 그 훗날에 있을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용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면 임박한 심판이 끝나고 앞으로 회복이 있게 될 그 후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후일에 회복이 있게 될 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 시온산이 꼭대기 산들의 어떤 꼭대기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산이 돋보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 유명한 시온산 말씀드린 것도 시온산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은 해발 고도가 74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네에서 조금 높은 산, 뒷동산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산들 위에 높은 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작은 산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 작은 시온산이 산들 위에 높게 서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호와의 전을 두시고 그곳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온산의 가치가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면 많은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내용은 이방 사람들이 그리로 가면서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온산으로 이방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굉장히 낯익은 그런 말씀이죠. 복음성으로 많이 부른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후일에 유다를 회복시키실 때 일어날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와 법을 가르치실 것이고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시온산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이방인들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돌아와서 제2 성전을 건축하면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 땅에 임한 때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놀랍게도 미가서 4장 1, 2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동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남기신 그 바로 이사야서 2장 2, 3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참고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두 책에 똑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절 후반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주로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그들의 삶에 적용시켰을 때 일어날 그 변화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평화입니다.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던 것을 멈추게 되고, 그래서 그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은 솔로몬 왕의 그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풍요와 번영과 안정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데,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나오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부분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예수님을 먼저,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닫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의 답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달동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 도저히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후진 동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나 그랬더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냥 와보라,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그런 어떤 이렇게 강요에 못 이겨서 이렇게 이제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깜짝 놀란 나다나엘은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또 나다나엘은 또 아주 또 특별하게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선문답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그 대화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는 옛날 솔로몬 왕이 다스린 때에 대한 어떤 깊은 향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롭고 풍족한 안정된 그런 시절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봤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생각했던 것은, 즉 자기 나라가 독립해서 솔로몬 시대처럼 그런 어떤 평화롭고 그런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고 바랬는데, 그걸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고 말하기 전에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첫 대면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미가서 4장 4절에 그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을 것이라는 말씀은 개인과 사회에 참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진정한 회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 말씀과 관련져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익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고 개인과 사회가 평화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영원히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함께 주목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배웠던 민족과 나라들에게서 그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복음이 들어간 곳에, 말씀이 전해진 곳에 그런 변화들이 생기죠. 살아납니다. 나라들은 전쟁을 멈추게 되고 개인과 사회는 평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경이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아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웠을 때 그 속에 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성경의 말씀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법과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또 지금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변화를 볼 수 없다면, 그런 변화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나의 신앙의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대면하는 것이, 그걸 직시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어떤 교훈들을 기억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복음적인 믿음 속에 거하는지,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봄으로써 또 복음적인 그런 어떤 믿음 속에 더욱 확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